흰옷 입은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큰 환난이 이루어질 때에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서겠는가, 이 환난 속에서도 누가 구원을 받겠는가 소리 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7장이었고 한 무리가 서 있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에 그러면서 14만 4천이 하나님께 세워진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도움 속에 큰 환난 속에서도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총수를 14만 4천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늘에서 보니까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각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수도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진 것으로 기록합니다.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자들, 또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에서는 큰 무리들,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에서 나온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지구촌에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이제 천국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무리가 하나님께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결국은 뭐냐?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환난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누가 서리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고 막 이런 사람은 전부 지옥 간다고 철저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들이라. 그러면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13절을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보좌에 쫙 둘러서 24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머리는 금관을 쓴 그들 중에 한 분이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묻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그들은 알죠. 근데 왜 묻습니까? 요한이 진짜 깨닫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세운 이 무리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도록, 알게 하려고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14절에 요한이 대답하고 장로분 한 분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사도 요한은 솔직하게 자신의 무지를 고백합니다.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요.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 그 사람들,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아무나 예수 그들을 주라 고백합니까? 왕으로 모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눈을 열고 입을 열고 심령을 열어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나 부를 수가 없어요. 어떤 권세자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눈에 비치는 정치꾼들 보십시오. 선거철만 되면 교회 오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은
절간에 출입하는데 종교를 딱 확인해 보면 기독교라?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나 흰옷 입은 사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분이 요한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하라 그 말에. 누구냐? 그랬더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원문을 보면 큰 환난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것저것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환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6장에 살펴보았듯이 어린 양 예수께서 첫째 인부터 띄지요. 넷째 인까지 재난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인을 띄면서 큰 환난을 말했어요. 이 땅에 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규모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환난이 아니고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큰 환난이 있다. 2012년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영화입니다. 물론 2012년은 지나갔죠. 근데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은 그때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을 거예요. 지구의 멸망을 말해요. 거기에 가장 핵심이 지구촌에 무서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황폐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땅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살 수 없는 지구촌이 되는 거예요. 얼음 덩어리로 꽉 차는 지구촌이 돼요. 사람이 다 얼어 죽습니다. 이 지구촌에 그런 환난이 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환난이 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나오다 하는 말은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 환난에서 나온 무리가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계속 나온대. 이 말은 뭘까요? 다섯째 천사가 이마에 인을 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의 심판 때까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인 맞은 사람들로 꽉 차 있는 나라.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자만 써도 어디에 가도 저 사람 빨간 모자 썼어.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지만 만날 때 내가 손수건을 흔들 거야. 그러면 손수건을 흔든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확실한 표징입니다. 이마에 인을 칩니다. 시시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마에 하나님 이름이 콱 박힌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확 박힌 그 사람들로 이 땅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계속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계속 나올 것을, 환난도 또 하나님 앞에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왕노릇하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입맞은 그 사람들이 계속 흰 옷을 입고 그 큰 환난 속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뭘 하는 곳이냐 하는 것이지요.
복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전한 14만 4천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큰 환란에서 계속 나오는 무리가 누구냐?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린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환란에서 세상에 무서운 저주와 심판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코로나19의 아울성에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라. 전쟁, 기근, 지진, 수많은 자연재해에서 우리는 나온 사람들이라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이거 지진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죽인다는 그곳에 순교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코로나19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휘둘리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희게 씻음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표잖아요. 왜 흰옷을 입었는가? 씻음 받아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의 피.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로 죽도록 충성해서 내 공로로는 나를 깨끗해 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만? 어린 양의 피로만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점령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새카맣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계획하는 꿈꾸는 것이 다 악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나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또 내 이 더럽고 추잡한 이 죄를 깨끗이 씻음 받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다 더러웠습니다. 언제 흰옷을 입었습니까? 그들의 찬양 속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원하심이다 어린 양 예수께 있다고 그들은 찬양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 속에 내가 오늘 또 그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수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이니라. 확실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아주 자신 있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카만 우리들, 해볼 방법이 없는 우리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보시오. 나도 나 자신을 봐요. 무슨 생각을 많이 합니까?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 늘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를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얼마나 교만 덩어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나한테 뭐가 되면 분노하고 야단치고 떠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이런 우리 하지 않습니까? 뭐 다릅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흰옷을 입혔습니다. 어떻게 입혔는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주신 은총으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되었다고, 흰옷을 입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흰옷 입은 이들이 보좌 앞에 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섰습니까? 하나님 앞에 씻음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설 수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을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됐습니다. 구별된 존재가 됐습니다. 성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은혜입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충성했습니까? 아들 주신 하나님, 그 아들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헌신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율법의 권세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값에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도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요? 충성하는 대로 천국 가면 상 주시는데 아닙니까? 그것도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감이 많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천국에 가면 상급이 많이 클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똑바로 해야 되느냐? 본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도 상입니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천국 가면 상이 큽니다. 뒷걸음 치지 마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도 하나님께 감사한데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여러분 겸당교회 오면 다 중직자가 되고 맡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간에 그래도 인정을 받고 우리 간에 그래도 사귐이 있는 그들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장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양을 잡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어떻게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나 제사장이 못 되잖아요. 특권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리고 뭘 하고 섬깁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사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과 사귀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날 위하여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아가페 하신 그 하나님 내가 직접 면전에 뵙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밤낮, 그건 밤낮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그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천국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솔직하게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많습니까? 아니면 요즘 말하는 뭐 트로트가 요즘 대세라나? 뭘 도전합니까? 뭘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합니까? 저는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우리 사모가 늘 극동방송을 틀어놔요. 그럼 거기서 아침마다 찬양해 놓고 여러분 한번 새벽 한 6시쯤 되어서 한번 틀어보시죠. 전부 찬양이에요. 찬양.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유튜브 스피커를 틀어놓고 하면 온 집이 막 찬양으로 가득해. 얼마나 좋은 줄 몰라. 얼마나 좋은 줄. 제 가슴이 막 벌벌 떨어. 어떤 데는 막 믿음이 막 솟아나고 그 자리에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막 이래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줄 몰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친다면 이건 보호를 말하거든요. 절대적으로 철저히 지킴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큰 환란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의 누구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참 부모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히 관리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누구 환난에서 견딥니까? 하나님이 장막을 치심으로 천국에 와서도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제 우리가 진짜 바르게 사는 것이구나. 정말 우리 인생간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올바른 정말 내 인생에 내 존재의 의미를 똑바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진짜입니다. 우리 다 천국 갈 것입니다. 우리 다 흰옷 입은 사람들로 하나님께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지키신 하나님으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의 영원한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삶입니다. 1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것 가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야, 큰 환난. 그때 여러분 성도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세 가지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배고픔, 주림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짐승의 표를 받지 못했으니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주림의 고통이 있어. 주림의 못 먹는 것에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목마름의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여러분 야곱의 우물에 물길로 오는 것 같이 성도는 그렇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뜨거움의 고통입니다. 환경의 고통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성도에게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우상에게 경배하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13장 10절에 보면 손이나 또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상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16절에 보면 큰 환난 때에 유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산으로 도망할 것을 말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는 광야를 말하거든요. 광야에 가면 첫 번째 오는 고통이 뭡니까? 이 주림의 고통입니다. 못 먹고서 못 먹는 것이 없는 겁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어려운 삶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면 더 이상 이런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흰옷 입은 사람들로 살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없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랬어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거든요.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철저히 관리하시기 때문에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그 속에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두 눈의 눈물을 닦아서 이제는 다시 눈물을 안 흘리고 산대.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 불안이 없는 그 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한탄이 있고 조금만 어려우면 좋아도 눈물 흘리고 해볼 방법이 없을 때 눈물 하잖아요. 뒤돌아서도 울고 앞에서도 울고 그냥 가슴에 담아서도 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 아이들이 태어나면 첫마디 뭐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응앙, 막 앵앵앵앵. 이게 인생이라, 인생. 그런데 이제는 두 눈에 눈물을 완전히 씻어서 닦아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다 지나갔대. 왜요?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두 눈의 눈물을 닦아서 완전히 치료하심으로 다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말을, 누구에게? 흰옷 입은 사람에게,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자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만들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지옥 간 사람들이 흉내도 모진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이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앞으로 20, 30년 지나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다 이미 천국 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라. 아웅다웅은 살면 되겠습니까? 시기와 경쟁하고 싸우고 그러면 살면 되겠습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 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환난에서 나온 자들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마에 인을 맞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이 확실했다, 그 말 아닙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꽉 박힌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라요. 큰 환난에 어떤 것이라도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쳐준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일어나는 사람들, 복음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살아가는 그 사람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그 사람들,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여기에 꼭 눈을 뜨시고 그냥 즐겁게 산다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